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우리 26절까지 16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짚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난주 수요일날 어린이부 온라인 수요 예배 때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도입 부분에 예로 든 것이 매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매미 아시죠? 저는 어릴 때 항상 여름이 되면 매미채를 가지고 공원에 가서 매미를 잡았습니다. 이 매미를 수집하는 통에 매미를 가득 채워서 집에 돌아오면 여동생과 친구들에게 그 통에 있는 매미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매미 다리에 실을 묶어서 날려보기도 하고 또 도망을 못 가게 날개 일부를 자르거나 심심하면 두 마리를 싸움도 붙여보고 그렇게 놀았는데 저한테 잡히면 대부분 하루 만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매미는 대개 유충으로 땅속에서 짧게는 2년에서 3년 또 길게는 7년 정도 지내다가 땅에 올라와서 허물을 벗고 1년, 1달 정도 산다고 합니다. 매미 유충도 땅을 파서 많이 잡아봤는데 매미가 유충에서 허물을 벗기 전과 허물을 벗은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허물을 벗기 전에 땅 속에서 기어다니고 또 나무 뿌리에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살았는데 땅 위로 올라와 허물을 벗고 나면 날개가 생기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멋진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변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상태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모든 복이 하나님처럼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 내가 구하면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라고 하시면 걸을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선포가 바로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갖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일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인데, 육체의 일은 바로 마귀의 자녀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도 영은 거듭났지만 혼과 몸은 육체에 살고 있으므로 그 몸 안에서 서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몸 안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현재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해도 계속적으로 사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일에 대한 이야기고 22절부터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체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이 성도들을 목양해 보니까 되게 성도들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이런 죄들은요 잘 안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몰래 하거든요, 이런 죄들은. 자, 그런데 반면에 그 뒤에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제가 이런 것들은 목양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접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알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요,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원수 맺는 것이나 분냄이나 방탕함, 이런 죄들을요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죄가 문제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바울은 분명히 이전에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근본적으로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에서 멀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죄를 의식하면 될까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를 안 지어야지.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나는 이웃을 사랑할 거야. 그렇게 노력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서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끊을 수 있다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매년 드리는 제사로 잠깐 동안 자신의 죄를 덮었습니다. 구약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르면 됩니다.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또 바울이 18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의식하지 않고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이기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가까이 하고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지만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모든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내 속에서 흥하시고 내 육신은 날마다 쇠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복음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율법 그 이상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